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20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묵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20장에서 이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쭉 나가지 못하고 계속 여기 머물러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천년왕국, 또 에스겔서에서 앞으로 천년왕국을 여러분들과 많이 할 텐데 아마 이 교회 다니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머물러서 여러분들과 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그만큼 천년왕국은 오랜 시간 사람들로부터 닫혀 있었고,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려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너무나도 긴 시간 닫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2000년 왕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는 딱 한마디로 예언서가 다 이렇게 클로징되고 이렇게 닫혀버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지, 우리 언뜻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이 나니까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나는 거, 여기 이제 준비는 안 돼 있지만 언뜻 생각이 날 때는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한 이야기라 생각을 하면 좋겠죠. 자, 사도행전 1장입니다.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이거 주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지요. 이제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11절에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그 왕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역개정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 제가 금방 읽었던 6절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겠나이까 라고 말을 했는데 개역개정에는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좀 누가 보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역개정 가지고 계신 분? 뭐라고 적혀져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는 그 왕국이라고 분명히 천년왕국을,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 천년왕국으로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국을 다시 지금 회복시키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예, 그게 다른 겁니다. 거기 나라로 나와 있죠. 여기는 왕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왕국입니다. 나라는 우리가 개념 자체가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그 왕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때 그 7년 환란 때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눈을 확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 이야기니까 이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마이크를 이게 안 켜놨구나. 그죠? 하여튼 이거 뭐 안 되면은 저게 그 영상으로 못 올리고 이게 꼭 이렇게 할 때 제가 이게 방송 선수가 아니라서 하다 보면 꼭 실수가 지금까지 해도 잘 안 되네요. 아유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예. 그러면은 그 왕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천년 왕국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건가? 이제 우리의 통치가 시작되는 건가? 그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의 그 영광, 영화 그걸 지금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이 말씀이 복음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 날과 때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냐면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의 때를 지금 그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천년 왕국으로 시작한다라고 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지금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이전에 7년 환란은 바로 그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는 시간이라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거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좀 중요한 20장 4절과 6절을 할 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관련된 2000년 왕국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심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지금 값이 없어져 가는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12장은 우리가 벌써 지나왔지만 12장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12장에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12장을 어떻게 해석하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분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 12장을 딱 해석해봐라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이 무슨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딱 드러나는 거예요. 12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을 이해하는 만큼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그 관심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랫동안 이게 천년왕국은 닫혀 있었어요. 유대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모든 예언은 유대인들에게 한 예언들은 지금 마지막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유대인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 관점. 아시겠죠? 또 하나는 이 모든 예언서는 대부분이 7년과 천년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약 성경이. 그러면 예언서 자체를 관찰하지 못하게 되죠. 이 천년왕국이 닫히면 그냥 성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 이렇게 한번 대략 보세요. 3분의 1은 예언서예요. 맞죠? 3분의 1은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보면은 소선지서, 대선지서, 구약 전체가 선지서고 신약에는 예언서가 유일하게 한 권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그러니까 소선지서 12권, 그 다음에 대선지서 5권, 총 17권이에요. 그 17권을 압축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권의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닫히는데 구약에 가장 많이 예언한 게 뭐라고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닫히고 나면 여기 우리 오늘 금방 읽었던 20장에는 이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앞에 수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왜 끝부분에 가서 천년왕국을 집어넣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막을 내리겠습니까? 왜요? 그 예언의 절정이란 이 말이에요. 절정. 그래서
이 천년 왕국으로 예언서가 막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서를 우리가 천년 왕국이 닫히면 구약에 있는 17권의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닫히는데 그것만 예언이냐? 욥기도 예언이 있고 시편도 예언이 있어요. 맞지요? 많은 부분들이 그 구약에 있는 창세기, 모세오경에도 수많은 예언이 숨겨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지서는 예언이 좀 더 구체적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예언이 실제 초림으로 성취된 것은 뭐죠? 사복음서고, 재림으로 완성될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정말 성경에 중요한 이 맥이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거죠. 천년 왕국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를 접근을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 역사, 세계사는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사는 전쟁사예요. 근데 이 전쟁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유대인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 있었던 큰 흐름 속에 있던 전쟁을 보면 중세시대 때 긴 시간 전쟁을 해왔던 십자군 전쟁.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보면 어디 와서 어디 탈환하고, 무슬림이 와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렇죠? 천주교가 와서 탈환하고,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전쟁하러 오는 이 과정 속에 그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했던 그 장소들을 십자군 전쟁 때 전쟁이 이렇게 맞붙었던 이 장소, 마당, 그 장소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피해자들이에요. 그래서 왜 이 모든 전쟁이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 지금도 온 세계가 뭐죠? 반유대주의 정서.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느냐? 계속 한번 봐요. 1, 2차 세계대전도 똑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유대인들이 그 옛 땅으로 돌아가도록 약속을 받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은요, 그들이 땅은 약속은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돌아가니까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실제 유대인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돌아가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 대학가를 통해서 뒤집어지고, 이제는 앞으로 이 반유대주의 정서로 인해서 실제 그곳에 거주하고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미국도 여러분 이번에 그 대학가 그 데모하고 있는 이것도 보면은 그 대학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의 자금,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학생들이 이야기한 게 그걸 끊으라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들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티주지. 그나마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그 정부가 그래도 친유대주의예요. 왜냐하면은 이 민주당도 유대인들이 한 70% 이상이 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 한계 지점에 오게 되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지금 현재 프랑스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었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성경에 마지막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그게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세계사가 다 유대인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이걸 오늘 한번 논리적으로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는 유대인 혐오가 세계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어요. 아까 십자군 전쟁 1, 2차, 지금 현재도 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쟁사를 본다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기도 하고 닫기도 하기 위한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교회에 오면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누가 제일 중요해요?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없으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목사님이 계시면 다 있잖아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커뮤니케이션,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샤머니즘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배는 주거니 받거니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는 드린다 그러면 주고 가는 게 끝이잖아요. 아니요. 예배는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걸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드린다 그러면 가는 걸로 끝나잖아요. 드리는 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오게 하기 위해서 누가 교회에 있지요?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온 인류에게 동시에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라는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 교회로 표현하자면 목사님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사단은 어떤 작업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 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말씀인데 사단은 어떻게 변형을 시켜놓냐면 저 나쁜 놈들이, 저 죽일 놈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저 악한 놈들이 무슨 말씀을 너희들한테 전해주냐.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은 교회 와서 목사와 성도들 사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약점을 찾아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들추어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에 사심 없이 그냥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데 항상 저런 말을 하면은 저 목사가 말이야 나한테 기분 나쁜 일이냐 오늘 왜 저렇게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아갈 말씀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교회들이 사실 목사님들의 문제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죠. 여기 완전한 사람이 전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종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 자리에까지 올라오기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사람의 말을 듣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질 않습니다. 이 작업을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제거해서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냐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서 속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매장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 메신저 중간에서 이 메신저 그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 아니냐. 맞지요? 초림도 그래요. 하만이라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완전히 제거해버리려고 그랬어요. 왜요? 통로를 없애버리려고. 지금 이란에도 페르시아가 하만이 이란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하만과 같이 똑같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고 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가 인격이 좀 부족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워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정말 이 인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막기 위한 역사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세계 역사는 유대인을 미워하고 박해해 왔는가?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답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이기도 하고 지금 제자들이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영적 배경을 알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17장 14절 여기 있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옵나이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왜 미워한다고요? 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왜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그늘 아래 있는 자라는 뜻에서 세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렇죠. 왜 미워합니까? 그렇죠. 그건 소속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고 그들은 세상에 곧 사단의 그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놓고 가셔야 하는데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저들을 미워하는데 내가 진짜 간절히 비옵는 것은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과 세상을 미워하는 이유는 왜 세상이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를 미워하나니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을 뭐하다고요? 악하다. 아시겠어요? 빛이 와서 어둠을 탁 비춰버리니까 어둠에서 온갖 악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빛을 비춰버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후라시를 갖다 딱 비치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게 해서 가짜 돈을 어떻게 주겠냐 이 말이에요. 번뜩 생각나니까 가짜 돈 생각이 납니다. 컴컴한 데서 가짜 돈 막 잔뜩 주면은 어떻게 알아차리겠어요. 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됨을 지적해서요. 그 중에 가장 위선자 같은 그들은 정말 어둠 속에 자기를 숨기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바리새인들아 라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여러분,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인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던 바리새인들이 자기 정체를 딱 드러내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러니까 그 와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옆에서 뭘 들어요? 어떻게 하면은 죽일고, 어떻게 하면은 어떤 말을 고리를 걸어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러 왔지. 언제 은혜 받으러 왔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빛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죄가 어떤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는 것을 세상은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부르신 그런 사람들이나 만나서 아이고 이게 웬일이십니까? 감사합니다 하지. 아이고 참 저도 옛날에 전도사 때요. 일주일에 한국에서 개척하고 진짜 전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집집마다 전도하러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요. 진짜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돼요. 진짜 웬 욕을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다 들려요. 앉아서 욕하는 거. 왜 그래요? 아니 물건 팔러 와도 그렇게까지는 뭐라고 안 그랬을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악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성경과 이스라엘과 예수님과 교회를 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치를 감추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노력을 해왔어요.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잘못된 신학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체신학입니다. 이 대체신학으로 정리된 신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작업을 했냐면 대체신학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없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대신 교회가 대처했다라고 해서 대체신학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한 기대 없이 긴 시간을 해석해왔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니까 이스라엘과 했던 약속이 천년 왕국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체 측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희한한 천년왕국이 돼서 무천년설이 됐다가 전천년설이 됐다, 후천년설이 됐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이게 나올 수 없는 말들인데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긴 시간이 무천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디를 봐도 무천년이 어디 있습니까? 무천년. 여러분 무천년은 현천년이에요. 현재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참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믿는다는 건 인간 정말 이게 한글을 모르든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정하면 천년왕국을 인정하게 되고 천년왕국을 인정하면 이스라엘을 인정해야 하는데 세계 역사는 이 모든 전쟁사를 통해서 표적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사람들의 탐욕이 눈이 멀고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뭘 했는지 아시겠죠?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닫혀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면 그 주체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대입시켜서 이스라엘을 대입시켜서 7년 환란과 천년왕국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대입시켜 나가면 예언서에 있는 난해한 게 다 열리는 거예요. 무조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을 볼 줄 몰라요. 그래도 보인다니까요. 이것만 받아들이면 아무리 성경이 안 보이는 사람들 보인단 말이에요. 보인다고요. 진짜 내가 약속할 수 있어요.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난해한 내용들이 모두 해결됩니다. 현재는 예언의 성취가 시작된 만큼 성경에 기록된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대체신학에서 오류를 범했던 교회가 이제는 이스라엘로 되돌려 해석해야 돼요. 지금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예루살렘들 전부 다 교회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전부 다 이스라엘로 되돌려 해석을 하면 모든 게 열린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애매하게 해석되지 않았던 것들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넘어가야 할 내용은 바로 이 대체신학이 거짓임을 밝히는 이 요한계시록 12장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12장 여기서 딱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엉터리로 배웠는지 진짜 배웠는지 12장 해석해보라면 딱 나와요. 요거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은 아까 낮에 설명했던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좀 넘어가고 자 우리 12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자 12장 그러면은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보라 그랬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고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앞에서 무슨 설명을 하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앞의 내용과도 연결이 돼야 되고 뒤의 내용과도 연결이 돼야지요. 편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편지라는 것이 단락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편지는 스토리예요. 그렇죠? 당신이 어제 그랬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이야기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쭉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11장을 보면 11장은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죠. 맞죠? 두 증인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이 마칠 쯤 전 3년반이 끝나서 마칠 쯤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휴거하죠. 오케이? 휴거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잘 들어요. 12장은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11장에서 13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12장은 딴 이야기란 말이에요. 끊어진 이야기. 그래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주인공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이제 끝났죠. 승천하고 올라갔으니까 끝났어요. 없어요. 이제는 후 3년 반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자, 들어봐요. 후 3년 반이 살벌하지 않아요. 그죠? 대접재앙. 얼마나 살벌해요. 그 살벌한 대접재앙을 설명하기 전에 12장을 통해서 걱정 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승리한단다. 라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12장이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대요. 삽입장으로. 오케이? 삽입장으로. 뭘 삽입시켰는지 한번 봐요. 이게요, 여기서부터 대체신학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교회로 풀어버리거든요. 근데 대체신학이 아니라 원래 성경은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쫙 봅시다. 자, 여기 글씨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12장에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인이 나오죠?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앞에 있는 그 1절에 있는 한 여인이 그 여인이에요. 왜 여인이라고 계속 나올까? 빨리 머리를 굴려서 창세기에 보면 여인의 후손, 그 여인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예, 아브라함의 후손, 그 여인.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산고로 부르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자, 여기까지 1절과 2절이 하늘에 한 큰 이적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 하나의 이적을 1절과 2절에 담아놓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3절부터 보니까 또 다른 이적,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한 가지 환상을 봤어요. 한 이적을 보았고, 1, 2절. 그래서 뭘 봐요? 어떤 여자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는데,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출산하려고 막 부르짖어요. 그래서 아파해요. 근데 또 다른 이적이 보여. 하늘에 큰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요건 뭡니까? 붉은 용 한 마리가 7머리. 이게 후 3년 번에 등장할 두 짐승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3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나타나서 뭘 해요?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그 여인 앞에 있더라. 헤롯이 2살 아래 다 죽여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그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는, 자, 봐요. 이게 이제 달라요. 이걸 교회로 보면, 이게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산의 아이는 교회 성도라고, 휴거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꼬이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 산의 아이는 예수님이요. 왜 예수님인지 증명을 해보일게요. 5절 보면은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는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이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편 2편. 시편 2편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철장을 다스리는. 여러분, 휴거받은 자들이 무슨 철장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려요? 아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민족이다. 너희가 산의 아이인 예수님을 이 땅에 초림하게 했고, 그분은 조금 있으면 후 3년 반이 지나면 재림할 거다. 이긴다. 초림에도 그렇게 사단이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여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5절 보세요. 그 보호자 앞으로 들려 올라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한 것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했지만, 아시겠어요? 주님은 승리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철장으로 다스릴 그분이 재림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후 3년 반에 최후의 승리는 너희들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지금 격려하고 후 3년 반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요건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보호받고 하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소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 영적 하늘에 있는 실제 싸움, 천사장과 사단의 싸움을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영적으로 전쟁이 있는지, 누가 이기는지, 그걸 쭉 설명을 해주면서 너희들이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다. 두 증인이 증거했던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냥 일단은 주석을 좀 다 해놓고 봅시다. 그냥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13장부터는 후 3년 반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양육할 것이다. 그런데 막 이 거짓 복음을 통해서 여기 16절 보세요. 15절, 뱀이 여인 뒤에다가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거짓 복음을 가지고 막 하지만은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는 홍수를 삼켜버리고, 그러자 잘 봐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 있는 17절에 이걸로 딱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자 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분노했어요. 근데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자들이 항상 보면은 남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남은 자들, 즉 자봐요. 남은 자가 두 종류가 있대요. 자봐요. 잘 봐요. 남은 자가 두 종류의 남은 자가 있대요.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요건 누구예요? 요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많이 했잖아. 그죠? 유대인. 그들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가지려고 싸우려고 나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복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뭡니까? 완유맨.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아시겠죠? 그래서 대상이 어디로 달라졌냐면은 지금까지 여인들과 싸워요.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지금 이제 이 전쟁이 확장돼서 이방 교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13장에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라고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바닷가 모래냐? 바닷가 모래는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닷가 모래는 땅과 육지의 경계선이죠. 그 두 군데를 다 본다 이 말이에요. 바다에 있으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으면 바다도 보고 육지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상이 땅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삽입장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초림에 승리하셨다. 사단이 그렇게 방해했지만, 그리고 주님은 이 7년 환란이 끝나고 승리자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께서는 신실과 진실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내가 그걸 방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방어를 하니까 막막하지 않아요? 어떻게 방어하겠어요? 집에 쌀 갖다 놓고 방어하시겠어요? 라면 사다 놓으실래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12장은 격려해주는 장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12장에 있는 이 사람들을 휴거 성도나 교회로 보지 않기. 그래서 이제 다 들었으니까 이제 금방 이제 이해할 겁니다. 한번 적은 거 보세요. 따라서 11장에 도입에서 일어나는 두 증인 사역은 너무 중요한 사역이다. 13장부터 시작될 두 짐승의 출현에 앞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믿음을 주는 12장의 설명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탄생했던 사건부터 아시겠어요?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다.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뭐예요? 12별. 그 다음에 이거 저번에 12장 강의해 놓은데 찾아가서 이제 들어보세요. 자, 그냥 지나갑시다.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12장의 위치는 한일의 중심부, 중간기예요.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11장의 두 증인과 13장의 두 짐승을 있는 12장이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 매개가 되는 요소로 선택하는 것은 용의 패배의 역사를 지금 관찰해 주는 거예요. 용은 이렇게 방해했다. 그러나 패배했다.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도 완전한 패배를 가져올 것이다. 거기에 표도 받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신 환상이 예수님 탄생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용이 과거에 어떻게 패배해 왔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용이 거듭하여 패배한 이력을 보여주는 목적은 앞으로 전개될 후 3년 반의 한때, 두때, 반때, 즉 42달의 역사를 용의 패배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패배를 말했고 뒤편에 가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렇지요?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다음에 그 무저갱에 들어가고, 아시겠어요?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천년 동안 갇히게 되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패배가 이어질 거예요. 이미 패배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패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연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시간을 보아도 11장은 1260일. 그래서 전 3년 반은 이렇게 날짜로 나오고 13장은 42달을 이어주는 한 일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이 중간의 12장은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초림에서 승천까지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축약시켜 설명하여 기록하고 있고, 은혜의 해를 받은 이스라엘이 용의 박해를 받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부르심 뒤에 따라오는 박해와 고난은 하늘의 절반이 되었을 때 절정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절정을 가져오는 전쟁의 영적 배경이 7절과 9절. 아까 7절과 9절 쭉 봤지요. 그 하늘의 전쟁이 미가엘과 그 다음에 용의 싸움이 있었다. 실제 땅에서는 패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이미 어디에서 결판이 났던 거예요?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패배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언뜻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몰렸습니다만, 여러분 예배 성공은 신앙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형편이 되면 예배하고 형편이 안 되면 그냥 올려놓은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설교나 듣지 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하고 이거는 다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 올려놓은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는 것에 불과한 거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자세로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에 있는 영적인 꼬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고 답을 주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들어오셔야 돼요. 슬금슬금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저희 교회는 제가 우리 교인들은 아주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우리 신앙 성공이다. 예배 패배하면 신앙도 패배하고 삶도 인생도 패배한다. 여러분 그냥 이 예배는요 목숨 걸고 와야 되는 겁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냥 눈 딱 감고 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갖고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게 다 사단의 작전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음에 오늘은 좀 쉴까? 그래서 10년째 쉬는 사람 스트로크 해요. 오늘 한 번 쉬었는데 지금도 10년째 쉬고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끼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박해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나 이스라엘을 박해를 계속함으로써 이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두 증인을 죽이고 그 대가에 그들은 대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면 13장에서 쭉 가서 박해가 계속됩니다. 16장에 가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심판을 할 때 하나님 보좌에 있는 주변에 있는 24장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심판이 의롭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워요. 핍박을 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해를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리하여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악한 세력에, 사단의 세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을 하고 몸에 와닿을 만큼, 피부에 와닿을 만큼, 여기 보세요. 해에게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를 주었더라.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뭐 하더라? 하나님을 욕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아요? 뭘 하면 전부 다 하나님께 화살을 돌려서. 그래서 우리 하나 좀 정리합시다. 이 오마이갓이라는 그게 저는 제 귀에는 욕으로 들려요. 왜 그게 하나님 탓입니까? 그게 너무 입버릇처럼 돼가지고 오마이갓 그러는데 그게 왜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 그런 말 또 생각하고 써야 돼요. 우리 오마이갓 하지 않기. 발음 끝내주죠? 자,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속 이게 모독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천년이 끝나면 사단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 민족 마곡을 미혹하고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12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긴 세계 역사 속에서 용은 이스라엘을 멸절하려 했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계획은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이어져 온 약속처럼 그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시더라.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12장은 한 일회의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인 만큼 이스라엘을 둘러싼 영적 전쟁을 기록하고 그 속에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과거의 이력을 증명하면서 이 말 만드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잘 보세요. 이게 말 만드는 사람은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 한 번만 지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과거의 이력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할 것을 약속하면서 13장의 후 3년 반 쫙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는 후 3년 반을 이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12장에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은 12장은 여인은 유대인을 의미하고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박해하더라. 14절에는 독수리 날개 광야에 처소로 데려가서 부양하더라. 그리고 이 박해가 12장 17절에 보니까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아까 한 세 사람이라 그랬죠? 유대인과 이방 교회,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아까 유대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이방 교회와 싸우더라고 가더라. 이어서 13장에 두 짐승이 올라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체신학은 12장을 사내 아이를 교회 또는 휴거자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건 완전히 꼬이는 것입니다. 원래 해석은 5절에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12장은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인은 누구? 이스라엘. 사내 아이는 예수님. 남은 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남은 성도. 이렇게 해서 보면 성경이 이상하게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보고 되면은 보고 구약으로 들어가 보면 구약이 쫙 열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모세오경이 열리고 싶으시면 히브리서가 열려야 돼. 아시겠어요? 모세오경이 열리려면 히브리서가 열려야 돼. 그러면 구약에 있는 예언서가 열리려면 요한계시록이 열려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12장이 열려야 돼. 그러면 구약이 예언이 쫙 펼쳐져요. 7년도 정상적인 자리로 딱 들어가서 7년 환란도 딱 이해가 되고 천년왕국도 정확하게 보여. 이게 눈에 확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12장이 원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딱 제가 세팅을 해 두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세계 역사를 쭉 바라보면 큰 전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전쟁들이 다 무엇과 연관이 있더라? 유대인과 연관이 있고, 십자군 전쟁도 전부 다 예루살렘을 누가 탈환하느냐.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에서 탈환했다가, 천주교에서 탈환했다가, 주거니 받거니. 그렇죠? 왜 그거냐 이거죠. 유브라데 전쟁도 그렇고, 아마겟돈 전쟁도 그렇고, 곡과 마곡의 전쟁도 전부 다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왜 그랬을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인 이스라엘을 지우거나 곡해해서 성경을 닫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사단은 한번 대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초림 때입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은 동방박사.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연구를 해보면 지금 이란 사람들이에요. 엘람 사람들. 엘람이라고 하는 데가 이란이거든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것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서기관들을 불러다 놓고 물었죠. 헤롯이. 야, 예수님이 어디서 난다고 성경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니까 금방 찾아내요.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베들레헴은 작을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그래? 나도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지나가니까 그 어디서 태어난지 나한테 알려주고 가라. 그랬죠? 아시죠?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경배하러 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랬더니 이 세 사람에게 헤롯에게 들리지 마라 말을 듣고 가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2살 아래 아기들 다 죽이면 예수님도 죽겠지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 부모에게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보호하시듯이. 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좀 활짝 여셔서 보시고 이 천년왕국이 얼마나 성경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여전히 천년왕국에 오실 메시아를 머릿속에 염두하고 지금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던 거. 그러나 때와 권한은 아버지께 두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하면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예측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은 가려두셨습니다. 이쯤 우리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접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와닿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좀 제가 잠시 기도하고 그냥 마치도록 할게요. 끝나고 우리 시드니 있는 저희 교회 재정보고를 좀 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고 저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경에 그토록 이스라엘과 함께 닫아두기를 원했던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단은 이미 초림 때 패배한 경험이 있어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맞이하지 못하기 위해서 정말 긴 시간 이스라엘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성은 다시 이스라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예언에 따라 저희들이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너무나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원하고 기도하고 구하옵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셔서 우리가 배웠던 이 신학의 많은 문제점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재림 복음이 온 교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